오늘 말씀 사사기 11장인데 읽을 말씀은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셈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셈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사기 10장까지 보았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사사 입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 10장은 사사 입다의 행적에 대한 서론적 배경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다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눌 이 1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성경의 난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부분이 바로 그곳인데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이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암몬과의 전투에 앞서서 이제 외교적인 어떤 담판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지만은 암몬 왕은 듣질 않아요. 그 입다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적인 담판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근데 누가 나왔죠? 이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무남 동료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사사 입다는 과연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 자,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다의 딸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제 이것으로 나눌 건데 그 내용 두 가지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난제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각자 성령님께 구하셔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당시에는 어떠가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그것을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나누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이번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편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후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사 입다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큰 용사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에서도 들어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사는 깃보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 전투하는 용사의 뜻이 좀 강합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배경이 좀 기드온하고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것도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입다의 출생을 보게 되면 이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생은 자나가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가늠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늠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무엇으로 여겼죠? 창녀로 여겼습니다. 이때도 이 자나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여호수아 2장에 딱 누가 나옵니까? 예, 라합이죠. 근데 라합을 기생 라합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6절. 여기서는 좀 다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음란히 이방신을 따른다. 이것 또한 자나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창녀 기생과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입다는 이 길앗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출생이 어때요? 비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사들이 어떤 잘난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당시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입다가 길앗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또 이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해서 쫓아냅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모여든다고 했죠? 잡류들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돛이라는 것은 토부예요. 그래서 선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 땅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주석에 의하면 이 땅은 굉장히 물이 많고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한 땅이라고 되어 있고 잡류라고 했는데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하루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다 주변에 좀 모였고 어떤 이제는 조직을 지금 구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뭔가 급해진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전에 쫓아냈던 입다를 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다가 기포로 하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드온과 좀 다르다고 한 것이 그들 주변에 이 잡녀들이 모여들면서 어떤 힘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돕 지경에서 좀 뭔가 좀 지도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어디에 진을 친 거예요? 길르앗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그 지경,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 동편 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암몬이 진을 쳤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활동하는 자가 바로 입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입다는 어느 정도 그 용사로서의 어떤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로 하일, 큰 용사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자,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던 일들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냐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쫓아냈으면서 지금에 와서야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로들은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을 재차 간청을 하게 되고 입다는 그들의 장관과 머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것을 승낙을 하게 돼요. 암몬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암몬 왕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단판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암몬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 요단강 동평 땅이잖아요. 거기는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암몬 왕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정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28절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조목조목 아주 팩트만을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다 누구의 특성이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쇼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쇼페르.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암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걸 마치 어떤 일종의 어떤 수사법, 어떤 하나님을 좀 더 포장해드리는 이런 은유법처럼 우리는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붙여지는 이런 이름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역사고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40절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사사 입다를 앞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 서원의 내용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무엇이 조건이에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조건이에요. 승리하면 이 서원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가 뭐예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쭉 보시게 되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워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죄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가 서원한 그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겠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끔찍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의문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29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 29절에 처음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 입다를 곤란하게 했던 것은 그 번제물의 희생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무남 동료였던 거예요. 자기의 딸이었던 거예요. 자, 실제로 정말 번제로 드렸다면 이것은 무슨 제사가 되죠? 인신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자녀를 몰렉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암몬이 그런 것들을 행하였고요. 몰렉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암몬이 그런 것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또한 그것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몰렉에게 우리의 자녀를 바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깨달음을 사실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자기의 딸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인신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39절 보면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번제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예, 번제를 한 것이 되죠. 자, 어쨌든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자면 어쨌거나 그 번제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다의 서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제사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짐승을 바쳐 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 그렇죠? 번제,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나의 말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인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경우 이제 이것이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한평생 성소에서 헌신하며 처녀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가 나의 처녀성 때문에 나의 친구들과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 처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는 상관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37절하고 39절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입다는 번제를 드리기보다는 그의 딸이 한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것으로 지금 해석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무엇에 기초한 이 생각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 사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입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한 명으로 지금 입다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인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입다는 그 딸을 그냥 성막 봉사하는 것에 한평생을 보내게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입다가 자기 딸을 문자 그대로 번제로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인신제사예요. 정말로. 그러면은 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장에 입다라는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상반된 거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따라서 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은
성경에서는 이 번제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번제는 그냥 번제예요. 불살라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부분 영적인 깨달음을 공유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는 더더욱더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또 하나는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림으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인데, 자, 입다는 분명 서원을 했죠. 그리고 39절에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번제를 그 당시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일평생 성전 봉사하게 한 것이라면, 자, 35절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35절에서 왜 입다는 이런 것을 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과연 입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통해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아마 그냥 번제로 드렸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성막에서 한평생을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나실인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한평생 섬기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 두 달이나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친구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39절에서도 번제를 드린 후에 보게 되면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죽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라면 이렇게 해마다 나흘씩 가가지고 애곡할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다의 딸은 번제로 죽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록물에도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세까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에서도 번제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입다의 서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서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조건으로 서원하였고 그 서원의 내용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이것을 처음부터 영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영적인 의미, 그래서 성전 봉사, 평생에 성전 봉사하게 해야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이건데요. 자,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입다는 왜
인신제사와 같은 번제를 드린다고 서원을 했을까요? 이제 이거를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암몬과의 싸움이에요. 암몬과 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암몬, 블레셋과 암몬이 연합을 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암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암몬이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몬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암몬은 이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암몬이 지금 등장한 건데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둘째 딸하고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사생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생자. 자,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게 되면 자, 후반절에 보게 되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열다란 뜻이에요. 파타흐라는 단어의 쓰입니다. 파타흐, 열다, 넓게 하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암몬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진 자예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암몬은요, 자기네도 우상을, 그러니까 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모스. 자, 사사기 11장 24절 보게 되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내 신, 그러니까 암몬의 신 그모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모스는 원래 모압의 신이에요. 특별히 이제 전쟁 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모스. 그들은 이제 전쟁 신을 그모스를 자기들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암몬의 신은 뭐죠? 밀곰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몰렉이에요. 몰렉을 섬깁니다. 자, 몰렉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몰렉을 섬길 때에 그들이 자기의 자녀,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몰렉 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조건이 뭐냐면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게 되면 이렇게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성소를 더럽히는 거래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하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것을 짐벌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선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무엇인지를 입다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희가 암몬을 이긴 것으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옷 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요. 지금 이걸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지금 바벨론으로 잡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옷 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거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예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이방 신을 섬김으로써 이방으로, 열방으로 추방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추방된 것. 동쪽 농땅으로 추방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위대한 것,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맨 끝부분에 가게 되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를 보내게 하잖아요. 이런 거 정말 내 후손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을 열방으로 추방시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배경에서 그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데, 자, 다시 3절 볼게요.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에 거주했다고 했죠?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이 아니에요. 이방의 지경입니다. 이방의 지경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이 입다는 기뻐로 하일로 성장하는 곳이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까지 입다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암몬의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암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보고 들은 풍습들, 관습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과연 온전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의 육신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서원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환경, 경험 또는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입다의 서원이에요. 사실 잘 살펴보면요. 레위기 5장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게 4절부터 봐야 되나 본데요. 제가 잠깐 4절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서운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허물을 뭐 하래요? 속죄제로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속죄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자 아까 그게 만약 번제로 드렸죠. 그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그 밑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값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레위기 5장과 이 레위기 27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서원한 것을 다시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따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을 드린 것을 문자로 그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우상 숭배한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치부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입다의 서원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입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보여준 행동의 기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분명히 이걸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빠 보인 거죠. 그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도 다 무슨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불법, 불의, 비진리, 거짓, 왜곡된 것, 구부러진 것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안에는 그냥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볶이고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배신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 제자도 온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하셨다면 얘는 내 제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얘는 좀 재물 있으니까 나를 굉장히 서포트 잘할 것 같아. 얘는 좀 뭔가 좀 가난하고 힘도 없어 보여. 뭔가 배신할 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런 거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입다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실제 번제로 드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지혜 안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실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제사, 그것은 상한 심령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안에는 우리의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죠? 우리를 번제로 드려야죠. 우리의 육신을 태워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온전한 들음이 우리의 육신을 태우시는 역사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